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1장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시대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채소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저 여러분이 함께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우리가 신속하게 살펴보고 그 말라기가 끝나고 다시금 구약 창세기로 돌아왔어요. 시간이 거의 한 10개월이 걸렸어요. 10개월. 꽤 많이 걸렸죠.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신약 성경이 출발했고, 오전에는 신약 성경으로 출발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후서까지 갔고, 이제 오후 시간에는 구약을 살펴봤는데 창세기로 다시 돌아왔네요. 자, 이제 창세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많이 보고, 올해는 성경을 한번 꼭 읽어야지 하고 책을 펴면 어디예요? 창세기. 창세기는 다 읽어봐요. 그리고 출애굽기도 읽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서 책을 덮어버리냐면 레위기 가서 덮어버리.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는 하루면 다 읽어요. 하루도 안 걸려. 몇 시간이면 다 읽어버려. 왜? 그래도 스토리가 있고 재밌잖아요. 레위기 들어가면 한참 읽다 보면 이제 고개가 왜? 한 말이 아까 한 말 또 갖고 와, 또 한 말 하는 것 같고, 뭔 소린지 모르겠고 그러다가 덮어버리죠. 창세기 1장은 너무나 많이 읽었어. 성경 읽어야지 하고 피면 창세기 1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100번도 더 읽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몰라요. 창세기를 백독을 하건 천독을 하건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 동물들 다 연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 돈을 주잖아요. 돈을 누가 줘요? 그들을 이 스폰하는 스폰서들이 있어요. 그 스폰서들이 누구냐면 제약회사나 아니면 무슨 그 재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들한테 연구할 수 있도록 자금을 주죠. 여러분, 자금을 주면 그 사람들은 이 주제를 정해가지고 하다못해 개미, 거미, 또 뭐 있어요? 지렁이, 뭐 말도 안 되는 이 곤충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대학을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를 따고 막 평생 공부를 한 사람이 거미를 갖고 연구를 한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완전히 기가 막히게 웃긴 일이에요. 평생을 바쳐서 어떤 사람은 새 연구를 해. 우리나라도 그런 분 있죠. 새 박사 누구예요? 예? 윤반부? 윤무부. 윤무부.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새만 연구해. 새만. 그 아들도 있는데 아들도 뭘 하더만. 아버지 그 연구해 놓은 거 갖고 이제 또 제2의 새 박사가 되려고 그러는지.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평생을 바쳐서 공부한 게 새. 뭐 하십니까, 박사님? 새 봐요. 예? 새를 연구합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TV로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연구를 하고 뭐 하니까 그렇죠. 동네에 같이 산다 그래 봐요. 아이고, 박사님 요즘 뭐하고 지내십니까? 새 봐요. 맨날 밥 먹고 하는 일이 하늘에 날아간 새 쳐다보고 숲속에 들어가 앉아있고 새소리 듣고 녹음하고 기록하고 새 집에 알 몇 개 있나 세보고 언제 알 까나 보고. 가만히 보면요, 평생을 바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는 수두룩하게 많아요. 근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까? 해도 끝이 없거든요. 이게 지금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춰버리고 멸종당한 이 식물, 동물들이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
얼마나 셀 수가 없냐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천지창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 말씀으로 지어가시는 그 순서가 아주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천지창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 순서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지어가고 계세요. 쉽게 말해서 옆에 지금 우리 간단하게 저 건물 보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지금 건물 질 때 이 건물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맨 땅에 헤딩을 해요. 맨 땅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왕왕왕 소리가 나더니 저 건물진데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와요? 굴착기가 오고 포크레인 중장비가 오더니 막 하는 일이 뭐예요? 땅 파. 땅을 열심히 파. 아니 저 사람들은 건물 지으니까 건물을 안 파고 왜 땅을 파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왜? 이유를 아니까.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땅을 더 깊이 파요. 그렇게 안 파면 기초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훅가닥 넘어가 버리지. 이쑤시개 같은 전봇대도 여러분이 그 껍데기만 보면 그냥 전봇대 막대기 세우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한 4분의 1 정도는 땅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전봇대 키의 4분의 1 정도는. 안 그러면 바람 부면 휙 넘어가 버려요. 이 지금 높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창세기를 보면 지금 이 사람이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로 말씀으로 이 지금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될까? 왜 우리가 기가 죽냐면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나보다도 많이 했는데 혹시 그 사람이 맞지는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습니까? 아니면 천지가 지 알아서 생겨났습니까? 과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천지가 지 알아서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100%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어요. 뭘 보고 믿어요? 공부 많이 했으니까 보고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이 하버드대 나오고 뭐 영국 옥스퍼드대 나오고 뭐하고 하니까 와 저렇게 공부했으면 틀림없을 거야 라고 믿어버리는 거야 그냥. 에? 믿어버리는 거야. 이 학위나 이런 것들을 보고 믿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과학자들 이 사람들이 연구한 거 보면요 개판 연구 많아요. 멧돼지뼈 원숭이뼈 주워다가 사람뼈라고 거짓말해가지고 논문 써서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우리나라 학자들도 많잖아요. 뻑하면 나오는 게 뭐예요? 남의 거 보고 뺏겨가지고 표절 시비에 휘말리고. 물론 훌륭한 과학자들도 있죠. 그런데 훌륭하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에요. 훌륭하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야. 근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뭐라고 하니까 이게 지어졌다.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지으셨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이 조그만 건물 하나 짓는데도요 설계도가 수백 장 들어가요. 평면도, 골조가 뭐가 들어가는지, 콘크리트를 어디다가 칠지, 벽체는 어디 있는지, 벽체 안에 전선이 어디로 지나서 어디로 가는지, 하수도는 어디로 가는지, 뭐는 어디로 들어가는지 수도 없는 설계도가 건축 그 설계도가 어마어마 많아요. 저렇게 조그만 건물도. 이거 지금 작은 건물이에요, 여러분. 이 큰 건물이 아니야. 네? 수도 없는 설계도가 들어가서
일반 사람들은 보고 이게 뭔지도 몰라요. 야, 이거 뭐냐? 뭔 선이 이렇게 많고 이상한 기호는 왜 이렇게 많대? 알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보고.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온 우주를 설계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야, 내일 아침에는 닭이 생겨나라 그래라. 갑자기 오밤중에 꼭끼 하고 닭이 벌떡 일어나네. 내일은 알이 생기라 그래라. 뭔 알이요? 공룡알.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공룡알이 산 위에 떼굴떼굴 굴러다니네. 이렇게 하시질 않아요. 천지창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온 우주의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을 지으시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지으셨다는 게 금방 드러나요. 지으시는 순서들을 보면 그 순서만 봐도 야, 이게 엄청난 계획을 세우시고 행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게 창세기 1장의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순서를 외워요. 순서를 외워. 순서 외우라고 지금 순서 외워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야, 하나님이 이거 저거 지으시고 이거 저거 지으셨다 이렇게 막 말 잘하는 사람 되라고 하신 게 아니고, 이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면 가장 마지막에 누구를 지으세요? 사람을 짓잖아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잖아요. 그 가만히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모든 물질들을 지으셨는가 보니까 사람이 중심이었어요. 사람, 아담이 이 창조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결국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만물들을 지으실 때 계획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를 지금 1장을 읽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며칠 동안 뭘 지으셨고 뭘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계획을 하셨고 준비를 하셨는가.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합니다. 젊은 아이들 어디 시험 보려고 계획을 짜고 시간표 짜고 막 초읽기를 해. 초읽기. 몇 시에 땡 하면 내가 뭘 해야 되고 초읽기를 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아르바이트 끝나면 바로 어디 과외를 또 가야 되고, 여기서 뭐가 삐딱선이 한번 생기면 큰일 나. 와장창 하루가 끊어질 수가 있거든. 이렇게 사람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거든. 하나님은 하물며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창조를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머리에 넣어놓지 않으면 과학자들이 쓸데없는 소리에 현혹되기 쉬워요. 왜?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지은 자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은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인공적으로 꾸며놓은 정원이 이쁩니까? 아니면 좋습니까? 아니면 설악산에 막 자라난 것 같은 단풍이 좋습니까? 만약에 인공으로 꾸며놓은 게 좋으면 설악산 이 가을에 설악산, 지리산, 오대산, 계룡산 찾아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컴퓨터 모니터 켜놓고 단풍 보고 좋다 이러고 앉았겠지. 그런데 우리 코앞에 있는 오동나무만 봐도 색깔이 얼마나 이쁜지. 이게 자연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인공미가 아무리 사람이 멋지게 하려고 해도 결국
뭘로 쫓아가냐면 자연으로 다시 쫓아가요. 그러니까 뭐 이 자연 속에서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병도 치료돼요. 자연 속에서 우울증도 치료되잖아요. 응?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걸 본 사람들은 좀 이 자연의 진짜 특별한 걸 잘 몰라요. 제가 볼 때 나는 자연인이다 그 사람들은 노숙자 같아. 응? 집사람하고 보면서 늘 하는 얘기가 저게 무슨 자연인이자 노숙자지 저거. 응? 자연인을 못 봐서 그래요. 그 자연인이라기보다는 거의 노숙자야. 물론 몸이 아파서 들어간 분도 있고, 비 때문에 막 망해가지고 들어간 분도 있고, 그러니까 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지내는 거죠. 생활비 안 들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만 보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자연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를 잠시 놓쳐버려요. 놓쳐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믿기는 믿는데 확실하게 믿질 않아요. 확실하게 믿질 않아. 그렇게 정말 강력하게 아니야.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어. 그러고 나서 그 뒤에 할 말을 잃어버려. 왜? 과학자들이 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진화가 틀림없어 하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은 진화 아니란 말이야. 창조라 그랬어. 이러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할 말이 없으니까 왜? 응? 생각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는 같은데 자신이 없단 말이지요. 그 자신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생각하니까 그래요. 나 같으면 이거 못 질 것 같은데 응? 하나님은 이거 어떻게 하셨을까? 상상이 안 가. 그리고 뭘 우습게 보냐면 자연이라는 이 놀라운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일에 대해서 우습게 여겨요. 자연을. 그래서 어떤 일이에요? 자연을 망가뜨리죠. 댐 만들고 막 엄청난 시설들이에요. 이 기간이 불과 100년 밖에 안 돼. 이 짧은 기간에 이 인류가 이 자연을 완전히 다 망가뜨렸어요. 뭐 하려고? 돈 벌려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목적이 있으면 그나마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다른 목적 하나도 없고 돈 벌려고. 돈 벌려고 이 100년의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엄청난 자연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다 망가뜨려 놨어. 우리는 은근히 기대하죠. 과학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차 못 다니게 하고 뭐 단속하고 뭐 경유차 뭐 하고 하니까 머지않아 나아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과학자들도 힘이 없어요. 그 사람도 관심도 없어.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거 돈이 된다 싶으면 하자 그럼 다 해. 왜? 돈을 엄청나게 주거든. 엄청나게 주니까. 돈 많이 주면 사람도 죽여주잖아요. 뭐 그 일을 하는데 그 나머지 일은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닌데 못할 것 같아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다 해요. 그 기간이 100년이 안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자연을 베풀어 두셨는데 사람이 망가뜨리는 게 채 100년이 안 된다니까. 완전히 망가뜨리는데 이거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이 자연을 완전히 파괴한 그 이 원인이 뭐냐면 죄야.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지고 그리고 그 인간들이 나중에 자연을 더 망가뜨리죠. 후손들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그 목적과 그 솜씨와 그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의 진화론 같은 것에 흔들리고 말아요. 교회 가면 분명히 창조인데 밖에서 텔레비 키고 막 BBC, 영국 BBC, TV나 이런 데서 하는 걸 보면 과학자들이 나와서 막 알 수 없는 학설을 떠들고 막 하면 야 정말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쪽만 지으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부분 창조론
부분 진화론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냅둬버리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진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의심하는 순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혜나, 너 엄마 아빠 이름 뭐야? 갑자기 생각 안 나지? 저걸 딸이라고 저걸. 엄마 이름 뭐니? 아빠. 저렇게 애가 갑자기 아빠 누구시니? 조찬동 씨, 조자 찬자 동자 쓰십니다. 엄마는 김자 동자 숙자입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맞아? 엄마 맞아? TV 보니까 안 그런 애들도 있던데 하면서 막 부모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 어디서 데려왔어? 어느 고아원이야? 아침 드라마 보니까 뭐 그런 거 있더만 말도 안 되는 막장. 뭐 고아원에서 갑자기 데려오고 막 제가 갑자기 그런 의심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엄마 아빠가 어떨 것 같아요? 기가 막히죠. 이것이 지금 20몇 년을 먹고 키워놨더니 엉뚱한 소리를 내대네. 가만 안 두죠. 저거 등짝에 스매싱을 날리는 거지. 이게 어디 남친 만나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고 등짝에 스매싱을 날리는 거지. 여러분, 천지창조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목적만 가진 게 아니고 완벽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해요. 하나님을 향하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짐승들은 다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자연에 해로운 짐승들은 원래 없어요. 그러면 그 짐승들이 해로운 짐승이 되고 이로운 짐승이 되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김노희 원사님 천재야. 사람이지, 사람. 왜 사람이 해로운 짐승과 이로운 짐승으로 나눴을까요? 에? 에? 그렇죠. 인간한테 이로우면 이로운 짐승이에요. 소는 왜? 지 입맛에 맞으니까. 돼지는 돼지도 소나 돼지나 개나 소나 그게 그거지 뭐. 인간이라고는 이 존재가 인간의 편에서 보고 너는 우리한테 안 좋은 일을 해. 그 고라니 같은 짐승들 말이에요. 고라니가 착해요, 나빠요? 고씨라서 고라니? 고라니가 좋아요, 나빠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고라니는 동물이에요. 나쁘고 좋고가 없어요. 고라니는 그냥 산에서 살아야 돼요. 들에서 살고. 고라니 안 고라니? 에? 에? 아니 지금 잡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뭔 말만 하면 먹을 생각부터 해. 참 기가 막혀 죽겠네. 뭐 동물 이름만 꺼내면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생각부터 하면 어떡하냐고. 에? 그게 해롭거나 이롭거나 하는 기준이 원래 없어요. 에? 창세 이후에 가장 처음 저주받은 짐승이 있잖아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뱀. 응? 그래서 뱀 이름이 뭐예요? 뱀이 왔어요.
뱀 이름이 그래서 뱀이에요. 눈에 뱀는 게 없네. 뱀. 그 외에는 이롭고 해롭고가 없어요. 왜? 그 짐승들은 각기 자기들의 생활 영역에서 각기 자기들 역할밖에 안 해요. 호랑이는 배가 고프면 뭐 깜짝이야. 사람이 나와 갑자기. 호랑이 배가 고프면 뭘 먹어요? 다른 짐승을 잡아먹잖아요. 다른 짐승 뭐? 눈에 앞에 있으면 다 잡아먹어요. 하마가 됐든 자기가 덤벼서 잡아먹을 수 있는 짐승은 다 잡아먹어요. 사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호랑이가 사슴 잡아먹으면 나빠요, 좋아요? 이제 대답 안 하는 거 봐. 도사들이 되셨네. 이제 안 통하는데. 호랑이가 사슴 잡아먹으면 좋아요, 나빠요? 나쁜 짐승이야, 좋은 짐승이야? 네? 아니 배고파서 밥 먹는데 좋고 나쁘고 어딨냐고. 그걸 누가 정해요? 사람이 정해. 사람이. 이 호랑이는 나쁜 놈의 호랑이다. 왜? 사슴을 잡아먹었어. 그것도 내 것을. 내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사슴을 홀랑 잡아먹으니까 이 호랑이는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챙긴다. 내가 사람이. 내 거 사슴 먹었으니까 넌 가죽이라도 내놔라. 이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결국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 안에 모든 베풀어 놓으신 식물과 동물 모든 것들이 목적이 있고 그 삶의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인간 인류가 죄를 짓고 살아오던 그 모든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이 경계를 파괴시킨 거예요.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사람에게 모든 식물과 열매 이거를 먹을 거리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채식이 답이에요, 육식이 답이에요? 원래 채식 소리 나기 싫지. 왜? 고기가 땡기니까. 에? 채식이 좋은 거야, 육식이 좋은 거야? 원래는 채식이라니까. 지금 성경을 뭘로 보고 지금 채식 식물 열매가 육식이에요, 채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고기 안 먹어요. 고기 언제 먹냐면 노아 홍수 이후부터 피 흘리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고기를 먹기 시작해요. 노아 홍수 이후부터. 그 전에는 사람이 열매만 먹고 살았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열매를 따서 먹고 그 동산에서 거닐었던 것처럼 아담 이후의 자손들도 노아 홍수 전까지는 짐승 안 잡아 먹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열매를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부터 인간이 짐승을 잡아먹기 시작해요. 그 짐승을 잡아먹기 시작하면서 뭐까지 먹어요? 제가 보니까 닭발을 먹더라고. 닭발 생김새 봐봐. 이렇게 있는데 그 이쁜 입으로 닭발을 먹더라고. 우리 딸내미가 엄마하고 앉아서 어디 공포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이걸 먹고 있더라고. 이게 이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렇게 사람이 변한 거야. 응? 아무리 이쁜 사람도 닭발 뜯고 있으면요 다시 보여요. 응? 다시 보여. 우리 딸내미 제가 얼마나 이뻐하는데 얘는 더 잔인해. 닭발을 발라내가지고 살을 다 살만 펴서 덮밥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어요. 나는 입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렇게 변했다니까요. 그 전에는 식물 이 열매만 먹었어요. 열매만.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먹고도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단백질이 왜 안 부족해요? 식물에도 단백질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콩물 드셔. 응? 단백질. 그럼 콩가루 지방은 단백질이 많은 거야? 콩가루 지방.
단백질이 너무 많아서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래? 그건 아니지. 아무튼 이 열매만 먹어도 얼마든지 사람이 살아갈 수 있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호랑이는 자기 영역이 있어요. 사자도 그렇고 그 영역이 어마어마 넓어요. 반경 뭐 몇십 킬로씩 돼. 그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연의 이 균형을 사람이 확 깨트려 버려. 어떻게? 숲을 다 밀어버려요. 나무를 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갈 데가 없는 거죠. 영역이 줄어드니까 먹을 게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사람이 사는 곳을 들어올 수밖에 없죠. 이 호랑이가 나쁜 맘 먹고 사람처럼 말이지, 야 밤에 저 주인 잘 때 가서 닭이나 한 10마리 훔쳐와서 구워 먹자, 맛있겠다. 이러면 호랑이가 진짜 나쁜 놈이지. 근데 호랑이는 원래 자기 영역이거든. 거기에 인간이 들어와서 그냥 집만 짓고 살면 되는데 나무를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옥수수를 확 뿌리고 밀을 확 뿌리고 벼를 확 뿌리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 안에 영역 안에 있는 짐승들이 다 사라지게 만들으니까 먹을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이 키우는 소나 돼지 이런 것들에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왜?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 지금도 산에 가면 어때요? 겨울 되면 짐승들이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이 자기 잡아먹을 거 알면서도 민가로 내려와요. 사람이 사는 대로. 근데 그거 잡아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보는데 어때? 맛있는 거 내려오면 먹어버리면 되지? 먹으면 안 되죠. 왜? 너무 비겁하잖아. 응? 너무 비겁하잖아. 한국사람 저 밭에 운현동 저 밭에 가면 꿩이 있어. 꿩. 저도 봤거든요. 꿩이 그 밭에 왜 들어오겠냐고. 산에 자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산이 산성화돼서 낙엽이 덮여버리고, 그러니까 이 낙엽이 썩어서 기름지게 돼야 되는데 낙엽이 안 썩어요. 산에 지금 이만큼씩 쌓여 있어. 1m씩 막. 안 썩으니까 벌레도 없어. 지렁이도 없어. 산에. 누가 이랬겠어요? 사람이 그래 놓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꿩이 밭에 오니까 유영기 집사님 보고 겁나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꿩 보고 또 무섭다는 사람 처음 봤네. 유영기 집사님이 꿩 보고 꽁 하면서 무서워가지고 밭에를 못 가요. 정말 꽁 같은 사람 다 봤어요. 그 정도야. 사람이 망가뜨려 놓은 거야. 지금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 아무튼 여러분, 창세기를 잘 기억하세요. 내가 왜 있는가, 저 앞에 산이 왜 있고 주변에 자연이 왜 있는가를 기억해 보세요. 그럼 머릿속에 항상 새겨놔요. 저 자연은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거다. 저기 흐르는 냇물도 정말 필요 없어 보이는 땅강아지도 지렁이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지어놓지 않으신 그런 생명들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을 향해 있어요. 인간을 향해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물을 섬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바위, 어마어마한 바위에 절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자기 종한테 절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연물 섬기고 우상 섬기는 거를, 이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질서를 갖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응? 곰이 나아요? 제가 나아요? 응? 솔직히 말해보세요. 곰이 나아요? 제가 나아요? 에이, 곰이 쓸개를 보여줄 때는 그렇지 않을걸? 곰이 쓸개를 내보이면서 요거 한 덩이 해볼래? 하면 저한테 안 오고 쓸개한테 갈걸? 이게 목적을 가지지 않은 생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연물에 절을 하고 자연물을 신처럼 떠받드는 일은 그 자체가 죄악인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를 통해서도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자연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영적인 이런 두려움을 갖는 이 죄거든요. 알지 못하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우리 믿음의 출발이에요. 출발. 박유성 원사님 때문에 더 못하겠네요. 셋이네. 자,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 베풀어 놓으신 이 멋진 자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누려보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 베풀어 놓으셨는지 누려보고 또 누려도 끝이 없이 누릴 거리가 찾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류가 죄악에 빠져서 이 모든 것을 손상하고 훼손했습니다.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이 인간 자신이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기억하고 이 세상에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